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고 또 함께 예배하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 감사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3월 11일자 연합뉴스에서 다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어디서 열릴까?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였고 벌써 뉴스는 빠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취임식은 어디서 열릴까라고 이렇게 기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취임식의 장소와 방식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어느 장소를 정하고 또 누구와 만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취임식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인 만큼 그래서 대통령 개인의 의사만 반영될 수는 없고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전례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죠. 취임식 장소에 대해서 제13대 대통령 누구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1988년 취임식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모든 취임식은 다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이제 이것이 열렸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중앙홀이 아니라 보통 국회의사당 앞들 또는 대규모 이제 5개 행사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전례를 좀 보게 되면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던 중앙청 광장에서 그리고 윤보선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던 국회의사당, 현 서울시의회 건물인데요. 거기서 열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아마 대규모로 이제 취임식이 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작년 1월 20일에 한 1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참석자의 수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는 이 대통령 취임식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보통 2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의 사이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자리했고 그리고 그 취임식의 자리에서 또 이제 축하하고 또 이제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300명 정도만 이제 초청을 해서 간소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제 성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행안부에 따르면은 이제 취임식 행사에 앞서서 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절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오기까지 환송 행사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취임식 전에 국민묘지를 먼저 가서 거기서 참배를 하는 것이 통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을 가지고 취임식 끝나고 나서도 다시 그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이제 청와대까지 천천히 가면서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손도 하고 이제 취임 축하를 이제 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통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서는 어디서 할지 사람들이 관심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에서 할 것이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광화문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그런 데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죠. 한 가지 이제 대통령 취임식은 좀 특별한 것이 아주 이 나라의 이제 한 명이죠.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이제 세우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준에 걸맞는 그 수준의 그런 취임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처럼 몇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대하게 다른 대사들도 차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성대하게 열리게 됐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드러내는 자리인 만큼 그렇게 성대하게 열려온 것이 관행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인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그것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의 역할은 아주 중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임식이 그냥 개인 간에, 하나님과 아론 간에, 또 모세를 통해서 셋이만 하는 그런 위임식이 아니라 성대하게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이 위임식에 앞서서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입을 그 옷을 하나하나 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은 더 특별한 에봇이라 불리는 특별한 옷을 거기서 더해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말씀, 그것이 오늘 레위기 8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것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위임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제사들을 할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에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임식의 장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동식 성막의 위치는 어디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모든 회중들, 그들의 중간 가장 가운데 이 성막이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 중간에 있는 이 성소에서, 그러니까 회중 전체의 진영 중간에 있는 성막에서 모든 회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위임식을 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중을 회막문에 다 불러 모았고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임식이 아주 엄숙하게 거룩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만 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 앞서서 모든 제사장은 매일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결함, 또 마음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은 더러움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의미하는 것이죠.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옷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호주 드라마? 드라마 없으시군요. 그 영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가끔 법정이 이렇게 비춰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좀 재미난 그런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정에 있는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아주 독특한 의상을 입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옷도 있지만 옷 말고 머리에 흰색 가발을 씁니다. 혹시 보신 적 계십니까? 그냥 가발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추렁추렁추렁해서 길게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하얀색 그런 이렇게 감겨있는 그런 흰색 가발을 그들은 씁니다. 원래 이 가발을 왜 쓰느냐? 그 본래 시작은 프랑스의 루이 13세가 자신의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가발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럽 전역에 이제 대유행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남게 됐는데 지금은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 법정의 존엄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가발을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보통 150만 원 되는 그런 가발이고 막 더워서 막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를 꼭 쓴다고 합니다. 법정의 존엄성과 권위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판사와 변호사가 다 비슷한 가발을 쓰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발을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판사나 변호사들은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제 좀 속된 말로 해코지라고 하죠. 그런 것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보이게 만든다고 그렇게 하죠. 뿐만 아니라 판사들, 변호사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다양한 유니폼을 입습니다. 성직자 중에는 앞에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로만 컬러라는 그런 옷을 입기도 하죠.
그리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 선생님들은 그런 또 옷을,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아무 옷이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옷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속옷을 따로 입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그 중동의 그 더운 곳에서도 꼭 머리에 모자 같은 것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거기다 추가해서 에봇이라고 하는 추렁추렁 담긴 거기에 12개의 보석,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담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몸에 두르고 거기다가 또 흉패를 붙이고 흉패는 우밈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넣고 머리에는 관을 쓰되 대제사장은 좀 다르잖아요. 거기에 전면에는 금으로 또 장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옷을 구별해서 입어야 할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기보다는 그가 맡은 직무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서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봇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 옷을 입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그 옷을 통해서 드러내었고 그가 전면에 이마에 쓰고 있던 그 금패는 그가 거룩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대제사장직이 그만큼 거룩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판사가 아까 이렇게 하얀 그것을 가발을 쓰는 것과 같이 이들은 이 옷을 통해서 자신의 맡은 중책이 무엇인지를 늘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것을 늘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섰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평소의 모든 예배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육신의 것과 정욕이 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보혈의 옷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으로 세상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옷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관련한 카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간히 이렇게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다른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기 뭐해서 거기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카페다 이제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회원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카페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 상당히 이게 공감이 되고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목사님이 좀 검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글이 이제 하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옹호하는 댓글 그리고 반대하는 댓글이 이제 달렸습니다. 주장이 이제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검소함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는 검소해야 된다. 목회자만 검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목회자가 검소하다면 모든 성도들도 다 검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목회자만 검소하기를 바라는 것도
억지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 주장이 서로 이제 엇갈려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검소함은 목회자에게서는 의무사항인데 평신도에게서는 선택사항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말하기 좀 껄끄러운 것도 있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선택이고 누구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목회자를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런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 곧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목회자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답변 쓰면 솔직히 어차피 반대 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답변을 쓰지 않고 저는 눈으로만 보는데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 성도님들이 좋은 차 타시면 목사님도 좋은 차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차가 없으시면 목사님도 걸어 다니시면 되죠.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데 목회자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성도님들이 차가 없고 그러면 목회자 차 없고 성도님들이 차 있고 목회자 차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월세를 살면 목회자는 같이 월세를 살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전세 사시면 목회자도 같이 전세 살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집이 있으시면 목회자도 같이 집을 가져도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라고 해서 검소하는 것이 의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지나친 검소함, 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검소하고 모든 것에 절제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물질에 노예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자기 의를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베풀며 살라.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가진 것으로 나눠줄 수 없다면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집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가난하게만 살라라고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종종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 또는 지나친 기대와 성스러움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죠. 한 목사님이 아주 뜨겁게 이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정말 그것에 이제 뭔가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 같은, 아니면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 성도님이 오셔서 막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고요. 너무 목사님 정말 거룩하시고 목사님은 정말 막 너무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얼굴을 마주하기도 힘들고 목사님의 옷자락도 차마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여자 성도님이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네, 결혼했고 자녀가 둘, 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의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면서 실망하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목회자가 결혼하는 것,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그분 보기에는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불렀는데 제사장들도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정하고 그들이 거룩하면서 이제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이 옷을 갖추어 입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관유라는 기름을 준비해서 아론의 머리에 이것을 붓고 그에게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아들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바르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거룩이라는 표현을 아주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표현이 레위기에서 반복이 되고 중요한 것인데 바로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한번 들어본 그런 거잖아요. 거룩함과 정결함. 거룩함이란 우리의 어떤 현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 된 것이지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함은 그런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죄로 더럽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의 부정함에서 그는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렵죠? 거룩함과 정결함이라고 속됨 그리고 부정함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도구들이, 제사의 도구들도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 곧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고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씻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자녀라, 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세상의 옷,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정결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럽지 않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장에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세 가지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세 가지 제사는 먼저는 속죄제였고 이어서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속죄제였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더럽힘 받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피가 그 더러운 성막과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오염들을 씻어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속죄의 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가 있고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번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너는 이제 부정하고 타락해서 내 아들들이 아니야, 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범했지만 다시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를 여전히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 보면 아주 특별한데요. 우리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네, 잘 읽으셨습니까? 말이 좀 헷갈리죠. 화목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 앞서서 배웠던 보았던 묵상했던 이 화목제에 관한 그런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바로 그것이 있죠. 제사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피를 모세가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손에 묻혀서 귀 그리고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이것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모두에게 이것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레위기 14장 14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것에서 주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바를 것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나병 환자와 같은 정결치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거할 수 없고 따로 분리돼서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 환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약에 나병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 제사장의 눈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이런 절차를 따라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불을 지지면서 자신이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회중 앞에 다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따로 거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건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회중 앞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여전히 부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병자와 같이 오염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끗하게 정해주시고 씻어주신 후에야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왜 귀, 왜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 왜 오른쪽 발가락일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의 손으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의 발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손, 발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그 기름과 피를 섞어서
아론과 그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의 옷에 뿌려서 다시 거룩하게 하였고 그 후에 화목제를 드렸으며 그리고 화목제로 남은 고기를 그들이 함께 준비된 떡과 함께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제사의 절차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고기를 갖다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고 제사장도 같이 먹고 남으면 가족들도 같이 먹고 이웃들도 같이 먹는 어떤 그런 기쁨과 나눔의 잔치가 이 화목제사였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면 음식이 하루를 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자원하거나 서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음식이 결코 이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태워서 없애버려라. 만일 그 날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제사 제물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먹은 음식이 그 사람에게 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린 다음에 주시는 은혜인 그 먹는 것을 우리가 잘못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를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말일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와서 드리고 싶은 자세로 편안하게 드리고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내 기쁘게 하는 대로 듣고 싶을 때 듣고 피곤하면 고개 숙이고 딴 생각 나면 딴 거 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그렇게 드린다면 그 사람 스스로에게 죄가 되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저주를 맛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함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하나하나 거룩함 가운데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과정과 같이 우리가 이 예배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자리에만 앉아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죄송하지만 50년을 드려도 60년을 드려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 이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죠. 하지만 예배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예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들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라. 지켜서 사망을 면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들과 아론은 그 명령대로 지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한번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다른 부분에는 거의 없는데 8장에서 10장에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8장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1절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3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35절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9장 5절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 가져오고. 6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7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21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총 1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본문이 9장을 넘어서 10장 1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중에 2명,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불에 삼켜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라. 그러나 2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그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기억을 조금 더 더듬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그냥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위임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이들이 앞으로 있을 성막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30장, 31장, 32장에서 아주 큰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런 제사장을 삼기를 원하셨는데, 이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만 성별되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성막 앞에 거룩하게 설 제사장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제사장이 되어야 될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백성들과 회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후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먹고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일어나서 뛰어놀면서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에 그 광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궤를 돌판에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을 세우시다고 했지만 사람이 원하는 제사장이 세워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서라도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 앞에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론들의 아들들의 그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출애굽기 35장에서 성막이 계획대로 만들어졌고 제사장의 의복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성전을 40장에서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아론은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심판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야 됐지만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뜻하셨던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그대로 허용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켰지만 심판받아 죽어야 될 죄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사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죠. 제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죄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도 자기 전에 갑자기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에 했던 잘못들과 상처 줬던 것과 그 모든 실수와 죄들이 지금도 떠올라서 여전히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 바로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뜻을 여전히 굽히지 아니하시며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희생제물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건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자리에 다양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귀한 직분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쁨,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거짓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면서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고 주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직분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